5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사명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표대가 없는 삶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허무합니다. 네 번째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사명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에게 주실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예,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사명. 예,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을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실 일도 그때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거죠.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영국의 전도자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YMCA 아시죠? YMCA 창시자가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윌리엄스는요, 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8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가정은 가정사업인 농사를 최고로 중요하다.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이 가문이나 이 가정에 굉장히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형들은 곧잘 농사를 아버지를 도와서 부모님을 도와서 곧잘 했는데 조지 윌리엄스는 도무지 농사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에게 뭘 시켜야 할까, 참 이걸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정의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 윌리엄스가요, 마차에 건초를 싣고 집으로 오던 도중에 도랑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냥 그거 어렵지 않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건초더미를 하나 가득 싣고 집으로 오던 중에 굴러떨어지니까 또 그거 그냥 오면은 큰 일이 아닌데 중간에 굴러떨어지니까 그거 주워 담고 큰 일이 되잖아요.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막내가 농사에 재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를 시내 한 양복점에다가 취직을 시켜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지 윌리엄스를 향한. 이 양복점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요, 양복점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막 뜨거운 이 구원의 열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해야 된다라는 구령의 열정이 마음속에 하나가득 끓어오르면서 결국 그 영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 런던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청소년 운동, 그래서 YMCA를 막 이렇게 창설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아주 건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이 어린 농부의 막내 아들, 이 소년에게 깊은 생각과 높은 뜻을 가지고 선한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 부모님이나 형제일까요? 그 가정에서 온 식구가 그를 농부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조차 포기하고 양복점 점원으로 일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최선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내셨던 거죠.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없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다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미 그런데 필요한 모든 자료는 다 갖고 태어났다고 봐요.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됩니다. 이 사명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현재로 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도 현재요. 2000년 후인 지금도 현재요. 2000년 뒤인 나중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사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현재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시간을 흘러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의 시간을 끌어당길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현재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어느 시점부터인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분의 계획과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원 전부터라고 고백을 해요. 또 이 또한 자신의 학식으로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 성경 읽다 깨닫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손길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사역 초반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사역 후반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현재를 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영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실 일도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계획. 이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보니까 이후에 목격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인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아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남은 평생 사도로 살게 된 거죠. 이런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신앙 고백처럼 자기만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만의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이미 부르시는 그 순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명은 독립적인 사실이 아닌 거예요. 또한 이것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에요. 지금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요. 현재를 사는 나에게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미 바울에 의해서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조차도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이 적용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지평 위에서 현재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부모님과 자녀들 어떤 의미로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가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원으로 써내려간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죠.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인생 경험, 관계 등등 내 신변을 둘러싼 모든 삶의 장치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고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찮게 여겨서 될 그런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요.
그 모든 관계, 모든 기회, 모든 순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앞에 다가왔던 그런 사건과 상황들, 이것 하나님의 영원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모른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만약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상황, 사람, 관계,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작정,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도 하찮게 버려질 그런 시간들,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어, 1984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 겨울이요, 정말 추웠대요. 그때 미네소타주가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영하 34도. 그 추운 겨울날, 브루클린 파크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감리교회 어느 주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이 성도들이요, 반의 반도 교회 안 온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낮예배가 돼가지고 예배를 이제 낮예배 다 같이 모여서 제일 큰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의 반도 출석하지 못했던 그 주일, 88세의 할머니 한 분이 예배당에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 예배당에 직접 운전해가지고 나오시면서 같은 교회 가족인 100세 노인 집에 들려서 그분을 차에 모시고 또 다시 94세 걷지 못하는 친구 집에 들려서 그 친구를 또 태우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나란히 셋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한 분은 100세고요. 한 분은 94세고요. 한 분은 88세니까요. 이러다가 막 그냥 얼음에 낙상하거나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는 좁은 길이 아니니까 뭐 예배당까지 오는데 중간에 서기라도 하면 1시간, 2시간 걸릴 텐데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추위에서 어르신들이 살아남겠냐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랬대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주일에 많은 분이 출석하는 거 좋죠. 많이 참석해서 예배드리면 좋죠. 그런데 할머니 건강이 참 걱정이 돼요. 할머니가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주 작은 십자가지요. 아직도 목숨 바칠 만큼의 충성은 못 된답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뭘 말해주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 실제적인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 오늘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 어떤 말이 돼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좁은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 길 따라 살라고 부르신 거죠. 비록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좁은 길, 그 길 걷게 되면 많은 가시에 찔릴지도 모르니까 가시밭길이라고도 해요. 참 거친 길이죠. 근데 그 길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이요, 사실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 보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건 사명자의 길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추위와 건강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루 3번 고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 고난당할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사역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도 모두 그들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시간처럼 내 안에 그 십자가가 현재적으로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정말 유혈이 낭자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봤어도 우리의 심장이 벌렁거릴 텐데, 그분들은 이미 그 안에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랑받아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에요. 그런 낭만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가 그게 어떻게 낭만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생과 사예요. 삶과 죽음이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가 그저 우리 느낌을 그렇게 행복하게 좋게 해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벼워져요. 그저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저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것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역지사지 해봐요. 내가 저분 위에 죽을 수 있나?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옆에 두고 봐요.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죽을 수 있나? 그 가벼운 마음이냐고요. 그러나 나아가서 또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는 살아났으니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거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은 사명이 되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려는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걸까? 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 이 거룩한 부담감, 그리스도인 안에 꺼지지 않는 엔진인 거예요. 이게 흐려지면요, 이게 그리스도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진 복음은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뜨거울 때, 아직 피가 식지 않은 그 현재적인 십자가일 때 내 심장에 고동치고요, 그 신앙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가고요, 끓는 가마속에도 들어가고요, 사자굴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현재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곧 생명이고 십자가는 곧 죽음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 안에서 능력이 바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 나에게 남은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의 엔진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리할게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십자가 아래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내 정수리 위에, 내 위에 지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 내가 그 발 아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 내가 무릎 꿇고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 찢겨진 몸 곳곳에서 흐르는 피와 진액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재적으로 지금 그분이 내 앞에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상을 위해서 감정적 매개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찬양하다가 눈물 찔끔 흘리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실존이에요, 실존. 그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때 왜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그분의 은혜와 깊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현실감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십자가가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딱 새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에 빚진 마음, 거룩한 부담감은 그대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그분을 위해서 뭘 할까? 내 24시간 중에 5분, 10분이라도 쪼개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 내가 갚을까? 갚을 수 있을까? 물론 다 갚지 못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열심히 효도하지만 갚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갚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아유 나도 모르겠다 해서 효도 안 해버려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불효왁심한 거죠. 최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원리가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명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위에 살기 위한.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신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한상동 목사님 이야기예요. 고신대학교로부터 학장 제의를 받았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학장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러죠. 갑자기 중책이 교회에서 제가 부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덜컥 큰 짐이 되죠. 이 한상동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고신대학교로부터 이 신학교를 이끌 학장님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민되고 마음이 무거운지 깊이 고민이 빠졌대요. 얼마 후에 겸손히 학교 제의를 수락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무슨 학식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덕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사명은 받았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학장실에서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학교 위에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던 거죠. 목사님처럼 자기 능력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명 따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명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든 하찮은 사명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맡겨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라도 내가 주님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로부터 내가 그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기 원하고 주님 위해 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삶의 터전을 가만히 돌아봐 보세요.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학교, 내가 몸담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나요?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이곳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데 왜 사명이 보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 시켜놓으면 대충 금방 끝내놓고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꾀를 펴요. 또 다른 사람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요, 계속 뭔가를 고민해요. 그리고 열심히 뭘 해요. 잘 관찰하면 앞선 분은 시키는 일, 눈에 금방 보이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분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그냥
일 빨리 끝나고 나중에 그냥 시간 되면 월급이나 받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자기 삶 즐기려는 마음뿐인 거죠. 그러나 뒤에 분은요, 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이 일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의 능률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이 더 멋진 일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은 일인데 일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일까지 찾아가면서 일을 해요.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주님의 마음에 시원한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앞선 분보다는 뒤에 분이 사람에게도 주님 보실 때에도 분명히 더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될 것은 확실하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애쓰는 중에 나의 영적인 안목이 열릴 거예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시작돼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사명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리할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 향해서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명의 나무에서 그 사명의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마냥 앉아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저 뭐 그냥 하실 일 주면 그냥 하는 거고 때마다 주면 하는 거고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아전인수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는 아닌 거죠. 뭔가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닌 거죠.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크기와 종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리 하비 오즈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곧잘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비하를 많이 했대요. 그 지인들, 함께 삶을 공유했던, 잠깐이라도 이 사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냥 상대적인 열등감, 비교의식에 어떤 피해의식이 많았다. 직업도 더럽게 구질구질한 것들만 걸리네. 직장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요. 저놈은 나랑 같은 직업인데 쟤는 왜 저렇게 여유롭게 살아? 나는 쪼들려 죽겠는데 하면서 밤낮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불행을 쌓았다고 해요. 그의 아내도 말을 거칠게 해요. 그리고 정말 깎아내리면서 열등감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대한 불만은 마침 TV에 나오는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향했죠. 케네디 대통령은 평소 자기가 갖지 못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마침 요 앞에 지난다니까. 그 뭐 정치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도 많고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결국 우편 주문으로 12달러 95센트짜리 총 한 자루 하고 4달러짜리 망원 렌즈를 구입해요. 그리고 그렇게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죠. 뭐 아직 오스왈드가 이 케네디를 살해한 목적이 뭐 정치적인 것이냐 개인적인 것이냐 또는 그 암살의 배후에 누가 사주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스왈드의 엉뚱한 행동은 자기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이 행동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오스왈드의 불행한 삶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종류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으로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해? 저 사람 뭐 잘났다고 저걸 하지? 저 사람은 그냥 주신 것도 많으니까 저렇게 그냥 돈 가지고 은사 가지고 재능 가지고 다 하지? 나는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이런 꼬라지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 액수가 모두 다 달랐어요. 셋인데 셋 다 달랐단 말이에요. 달란트는 금화 명칭이죠. 1달란트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하튼 종들에게 1달란트는 아주 큰 액수였다는 거예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면 뭐든지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하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종들에게 3억 원이면 또는 6억 원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5달란트 30억 원, 2달란트 12억 원, 1달란트 6억 원. 자, 모두 액수는 달랐지만 무엇을 해보기에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돈. 종들 모두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든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도 다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똑같이 주셔가지고 불평불만 없이 만드시지 왜 그걸 갖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차별하게 줘가지고 꼭 누구 하나 삐지게 만드냐고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재능과 기회를 따라 이루게 하시는 사명의 종류도 각각이잖아요. 그러니 달란트 가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몇백 원, 몇십 원이라도 반드시 차이가 나요. 치킨집 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편의점 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업 자금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죠. 아니, 식당 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카페 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액이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업종이 다른데요. 다 다르겠죠. 그러니 사람마다 다 각각 달란트가 다른 것이 이상할까요? 아니면 당연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 은사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것들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달란트, 하다못해 쉽게 말해서 창업 자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미천으로 자기 사업을 잘 일구어내는 것은 본인 몫이죠. 근데 그 어느 것을 하더라도 그 달란트는 그 일을 하기에, 종들이 자기의 그 맡은 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달란트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은 누구의 주권일까요? 예? 종들과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야, 모여 앉아봐라. 너 얼마나 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 정도 주면 만족해? 이렇게 주인과 종이 이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달란트는 종을 소유한 주인의 특권인 거예요. 종을 소유한 주인의 특권. 주인 보시기에 이 종에게는 이만큼, 저 종에게는 저만큼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쟤는 저 재능 가지고 저 일을 할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저 종은 이 종은 이런 재능 가지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만큼이면 되겠지. 그걸 판단하시는 것은 누구죠?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염두해야 될 것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 아니에요. 종이요, 지금 자기 손에 들려진 이 달란트의 액수를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그 3명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종들 중에서 자신들에게만 달란트가 주어졌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이런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구 인구 80억 중에 하나님 위해서 뭔가 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아주 존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해서 쓸데없이 맡은 사역 비교해서 열등감에 젖고 비참해하면서 막 시기질투하고 때로는 뭐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우월감에 젖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니, 이런 달란트를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지.
내가 그 기대만큼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다만 그 부르심에 충성할 뿐인 거죠. 정리할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이행시를 기억하세요. 비참해지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비교는 반드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비교하려면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 나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명은 제 각각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빈치의 그림하고 모네의 그림을 비교할 수 있어요? 화풍이 달라요. 그들이 잘 그리는 그림의 피사체도 달라요. 즐겨 쓰는 구도도 달라요. 사물도 달라요. 그런데 다빈치의 명작과 모네의 명작을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명작은 그냥 명작, 걸작은 걸작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각각 독특하게 그린 그 다른 그림일 뿐이니까요.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다빈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모네의 아름다운 면을 발견하는 거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죠. 제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용기 있게 가장 나다운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시작 안 하니까 나도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에 주시는 대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현대 심리학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 머슬로우의 그 5대 욕구, 사람의 욕구를 5등분 해가지고 그 욕구를 5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 욕구를 차례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자면은 제일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물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생리적인 욕구.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막 뭐 자손을 번성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본능적인 욕구. 두 번째는요, 안전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죠? 누구도 죽거나 다치고 싶지 않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이 사회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내가 무시당하거나 도태되기를 싫어해요.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욕구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학계에서는 이 이론이 말하는 이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의 구분이 사실상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메시지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음성이었어요. 이런 확증의 메시지는 예수님께 아마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가 하려는 그 일도 기뻐한다. 그럼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망설여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잘 된 것인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망설이게 되죠. 이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이 일을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고민이 될 때 있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나의 등에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너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그리고 너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야. 정말로 너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응원해 준다면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 일을 기뻐한다. 확증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삶의 새로운 시작과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확증의 말씀이 필요하죠. 예수님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들려주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의 욕구에 대해 너무 잘 아셔요. 때문에 중대한 사명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셔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위한 배려였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었어도 예수님의 삶이 순탄했나요?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그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순탄했냔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때때로 생명의 위협과 자아 존중감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위협은 늘 있었죠. 열심 품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마음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위험하잖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글쎄,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그 일하면 다치잖아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잖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해줘도. 게다가 항상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때로는 맞서는 불편한 상황을 끊임없이 벌어졌죠.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두려우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 예수님뿐만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큰 외로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전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전하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위험에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 말씀의 그 확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원하고 계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셔. 이것이 확신인 거예요. 그들은 그 위기 순간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말씀 안에 나에게 대한 사명의 확증이 나타나요. 내가 뭘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존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혹시 위협받고 있나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만족하실 만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위협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너무 무료하고 안이하게 방치되어 있나요? 이런 위협과 게으름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시작될 때 내게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면으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 눈꽃만큼의 혐의가 있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확고부동한 마음의 의지가 굳건해지면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 아니래요. 일한 끝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굳게 붙들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려는 마음, 이탈하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더욱 든든하게 사명의 쟁기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정리할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확증해 주신 자리인가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그 확신의 증거예요? 그저 내가 잘하니까?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내가 좀 시간도 있으니까 그냥 그게 확증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확신이 없는데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건가요? 왜 확신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만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젊은 사람이 하라고 해.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절반이요, 젊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명자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5가지 주제입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에게 주실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명이 보입니다. 넷째, 사명의 크기와 종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